날씨가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오니까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그리고 춥고 또는 뭐 가족 단위 전체가 막 자녀가 지방 가고 또 병상에 누워서 입원 중에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빠진다 하는 걸 미리 예보를 듣고 보니까 좀 마음이 내가 좀 울적해요. 울적해. 그래서 제가 울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있어도 예배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희망이고 또 제게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 행사가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추수감사주 지키고 또 그 다음 또 이렇게 저 임직자들, 저 중직자들 세우고 또 각 기관 총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지금 남아 있는데 우리 기도하면 잘 풀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답은 없어요. 기도가 답인 것 같아요. 기도가 답이. 기도. 할렐루야. 기도가 답인 걸 모르고 산다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그런 우리가 찬송도 부르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좀 잘 활용해서 이제 금년과 내년에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말이 되게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한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걸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면 선물은 좋기는 좋은 거예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그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아직 받아본 경험이 없으세요? 선물은 크든지 작든지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뻐요. 아주 기뻐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생각하면 많은 것을 찾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꼬집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의식이다. 아멘. 죄의식.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 아멘. 이걸 자아발견이라고 그래요. 자기발견.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자녀가 내가 부모님에게 너무 속썩였구나.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부모님 말씀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지 못하고 살다가 우리 부모님에게 머리가 휘어지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다가 내가 성공해가지고 호강시킬 때쯤 되면 부모는 세상에 안 계셔. 이걸 뒤늦게나마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깨달아지는 자식이 있어요. 그 깨달아지는 자식은 희망이 있어요. 왜? 그 자손이, 후손들이 또 대물림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하고 또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느니라. 23절에 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채,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에 대한 것을 깨닫고, 아멘, 깨닫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복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상대방에게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은 신세를 나에게 주신 분에게 대한 고마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듯이,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신하인 우리야는 누구냐? 장군. 우리야의 장군을 잘 대해줬겠죠. 근데 그 아내가 상당히 예뻤는지 범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내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아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굴까요? 모르시면 집에 가셔서 꼭 성경을 읽으시고 그 사람 알았습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 주면, 아, 관심 있게 오늘 말씀 들었구나 하고 제가 기뻐할 거예요. 그렇게 범죄했어요. 근데 그걸 나단이라고 하는 주의 종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어요. 책망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다윗이 죄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죄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죄인 걸 알지만은 죄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쓰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침상에서 기도했는데 침상 밑에가 흥건하게 회개의 눈물이 적실 정도로, 아주 적실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용서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직접적인 대언자로서 직접적인 즉흥적으로 말씀하시고 즉흥적으로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전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아, 요런 부분이 내게 걸렸구나 하고 깨달아지게 하지만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 직접적으로 말씀했어요. 직접적으로 전달.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 자체는 여호와의 말씀과 똑같아요. 아멘. 똑같아.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할 때에 선지자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감히 왕한테 죄를 지적하다니, 죄를 책망하다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선지자는 욕을 먹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지만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숨기고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그냥 눈깔 사탕만 먹이는 거예요. 근데 눈깔 사탕을 자꾸 먹다 보면 뭐가 돼요? 첫째, 이가 썩어. 둘째, 당뇨병 걸려. 몸에 장애가 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막 달콤하게 요리해가지고 눈깔 사탕 같은 것만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지적해서 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축복을 받게 하는 게 낫겠냐 하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죄의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축복의 통로예요. 회복의 통로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선물.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집을 정리하세요. 처치하세요. 죽을 준비하세요. 유언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은 죄의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굴을 벽을 향해서 비비고 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할 적에, 그 내용은 다른 건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잘 되다가 가까이 하게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가 멀리하고 기도 생활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들이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치우치는 이런 것들을 지적한 거거든요. 아멘. 이런 것들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집사님 전도할 때 전도 좀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죄의식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 인식하는 사람은 막 잘되게 그 왕이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눈물을 들었노라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거기다가 아주 그냥 플러스 알파까지 줬어. 알파 뭐냐, 생명을 15년간 더 업그레이드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군사 물리쳐 주시고 나라가 왕성하게 잘 되어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따라합시다, 죄의식이랍니다.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제가 한동안 갈등을 느꼈어요. 저기 안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디 좀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제 어디 가자고 가서 갔다가 안내를 받아 가군요. 그 목사님은 가셨고 저 혼자 이제 뭐 좀 준비하느라고 있어요. 거기는 벌판이에요. 벌판. 차들이 이제 몇 대 세워놓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차를 세워놨는데 딴 생각을 내가 했는지 뭐였는지 그런 거 의식을 한 거냐. 싹 가다가 푹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 거기는 뭐 CC 뭐 TV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회는 왔다 이게 아니고 이거 그냥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순간 제 의식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때가 있어요. 반응들이 이상하네. 있어요. 제 의식이 확 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이만저만 해서. 근데 그 상대방 차가 그랜저인데 새 차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예요. 깨끗하고 이건 뭐 비닐도 뭐 띄지도 않는 상태더라고요. 아이 그걸 내가 다 망가뜨렸으니 어쩌면 좋아 이걸.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젊은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히려 정중하게 고맙습니다. 그래. 아니 세상에 사고를 내가 냈고 그 차를 내가 망가뜨리는데 망가뜨린 사람에게 인사까지 정중하게 하는 건 나는 난생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냥 가셔도 아무도 모를 전데 전화까지 해줘서 응? 신고해줬다고 고맙다고 뭐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보험 처리하면 되죠 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최순호 장로님한테 최 장로님한테 전화하면 즉각이니까 그냥 전화. 내가 이만저만 기억나죠? 이만저만 해서 내가 차를 망가뜨리는데 처리해달라고 해서 깨끗이 처리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 죄의식을 갖지 못할 때 깜박하고요, 그냥 양심이 속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죄의식을 느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아멘. 이 죄의식, 이건 큰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고, 죄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도 죽음에서 암병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흔한 건데 그걸 꼭 선물이라고 굳이 목사님 얘기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산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매일 한 사람이 마시는 산소값이 어느 책을 보니까 얼마냐면 40만 원 정도 된대요. 산소값이. 돈으로 계산하면 40만 원이래요. 한 사람이 마시는 거. 응? 제주도에서 15명 정도 타는 잠수함이 있어요. 근데 그 잠수함 물속에서 15명이 하루에 숨 쉬는 걸 해서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호흡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계속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이 하루에 얼마냐? 6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엄청나죠? 이런 산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산소보다 더 큰 귀한 선물이 바로 뭐냐?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그 찬송 있잖아요. 우리 영혼 기뻐 추며 막 춤춘다고 찬송하잖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이 벗어진 우리 영혼, 이거 감사해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성경을 쭉 읽어본 정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묻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가늠한 여자를 막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내력을 쭉 읽어보면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하는 느낌, 그 사람의 표정,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봐서는 뭐냐? 여기 성경에도 슬쩍 언급했대요.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목적을,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래도 죽이지 말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던진 질문이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께 일어나서 여자 이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벌써 예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했구나. 벌써 이미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님이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물었죠. 4,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거기 보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니들이 말한 대로 그렇다. 맞다.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돌로 쳐라.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자 죽여라. 그 말이에요.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법이 돼 있으니까 죽여라. 근데 죽이되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돌을 하나씩 줬다가 슬그머니 버리고 다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 보니까 여인 위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었죠. 여자야,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했어요? 주여, 없나이다. 다 도망갔죠. 뭐 도망갔죠.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한 말씀이 눈을 뜨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을 가졌다는 자체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양심의 가책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있어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몇 명 죽였습니까? 엄청나게 아예 그냥 600만 명이나 학살을 시켰어요. 죽였어요. 그리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주의 사람입니다. 그건 결코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양심을 가지고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서두에 말씀한 대로 죄의식을 느껴라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죄의식을 가지고 사십시다. 죄의식을 가지고 사십시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고 남의 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1984년) 스페인 아비앙카 항공사 제트기 추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원이 다 죽었죠.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조사원들은 등골이 오싹한 원인을 뭘 통해서 알아냈냐면 블랙박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아냈어요. 블랙박스. 충돌 몇 분 전에 비행기 경고장치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고도를 높여라, 고도를 높여라. 짙은 안개 속에서도 계속 경고방송이 울렸는데 그 조종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시끄러워, 조용해. 그래도 고도를 높이라고 하는 경고방송이 계속 울리자 조종사는 짜증을 내면서 경고장치를 꺼버렸어요. 그게 블랙박스에 나타난 거예요. 몇 분 후에 비행기는 산에 부딪혔고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비행기 탄 모든 탑승자는 전원 사망했습니다. 다 사망했는데 어떻게 하냐? 블랙박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 양심의 소리는 죄의식의 소리요. 죄의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계속 우리 마음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를 성소해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니라. 음란하지 말아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 영광을 올리도록 하라. 등등. 양심이나 죄의식은 동물과 구별되는 뚜렷한 요소예요. 동물들에게는 그런 양심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동물은요. 죄의식이 없어요. 집안은 빈 사이에 개 한 마리가 길르던 개 한 마리가 부엌에 들어가서 난장판 됐어. 주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주인님 죄송해요. 내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동물 봤어요? 표정도 봤어요? 그야말로 오늘 현대인들은 동물적인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30번 이상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말. 양심은 함께 안다는 의미로 자기와 함께 압니다. 친구와 함께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압니다. 이웃과 함께 압니다. 모든 사람도 함께 압니다. 우리는 양심과 함께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양심을 말하죠. 첫째, 무관계적인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상한 양심.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무감각해진 양심. 그 다음에 상한 양심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화인받는 양심이 있어요.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은 양심은 구제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냐? 죄의식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양심. 고도를 높이라, 고도를 높이라고 했는데 왜 무시해버려? 타이타닉 영화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합니다. 큰 물체가 있다고 몇 번이 그랬는데 속도를 줄여라 줄여라는데 선장이 그만하고 교만해서 내가 몇 년째 뭐 무사고인데 그러다가 그냥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 속에는 선악이 들어있습니다. 선만 들어있거나 또 악만 들어있는 사람은 없어요. 같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선의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악의 음성도 들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가 공존해요. 악의 음성은 유혹입니다. 선의 음성이 양심의 소리고 선의 음성이 죄의식의 채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선의 양심이 아니에요. 악의 양심이 들어있어요. 꽉 들어있었어요. 저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당연하다. 모세 율법이다. 모세 율법이 그렇게 돼 있다. 저건 죽어도 싸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던져라.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죄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었어요. 죄의식이 살렸어요. 할렐루야. 죄의식이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놓게 됐단 말이에요. 다 던졌어요. 죄의식이 사람을 살립니다. 죄의식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죄의식이 은혜의 역사가 강같이 생수같이 흘러 넘치게 하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죄의식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면서 사람들은 한 명도 보지 않고 아예 엎드려 땅만 보고 쓰셨어요.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무슨 글을 썼을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궁금한 거 푸니까 좋아하겠죠. 절대로 저는 무덤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저도 몰라요. 성경에는 무슨 말씀 썼는가 언급 안 해서 모르는 걸 내가 거짓말로 이단들처럼 내가 뭐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죄의식이 살아있는 사람,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돌을 버리자. 말 안 한 사람도 언제까지 돌멩이 손에 쥐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 던질 거예요? 다시 돌을 던지자. 옆 사람 보면서 그러세요. 우리 돌을 던집시다 이제. 던지세요. 어디 얼굴 보니까 던질 기미가 보이는지 그냥 꼭 쥐고 있는지 봐야겠어요. 돌을 던지. 버리라야지. 버리라야지. 돌은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무기였습니다. 상대방 죄를 공격하려던 공격용 무기가 바로 손에 잡힌 돌이었습니다. 이건 버려야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던지렸던 살인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돌을 버리고 현장을 떠났다. 무엇이?
가능하겠을까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할렐루야. 던졌잖아요. 사람들은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돌뿔은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을 남을 공격하려던 돌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학생에게 물었어요.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사람,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 누가 더 큰 죄일까? 물었어요. 학생의 대답이 뭘까요? 그거야 당연하죠.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아니고 뭐라게 죄인 줄 알고, 심각한 뭐냐면 학생들이 알면서도 지은 거라, 이거 알면서도. 그런데 던진 분의 말은, 스승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것은 고칠 수가 있다. 하지만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 이게 심각한 죄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인 줄 모르고 지은 고칠 수 없는 죄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리안잔이라고 하는 식인종 마을 사람들이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잡아먹어요. 아직도 그래요. 죄인 줄 모르고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이 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말해주죠. 예수님은 죄의식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의식을 선물로 주시면 남을 공격하던 돌을 과감하게 버리게 돼요. 말씀이 무지하고 은혜가 침체되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의식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떠나야 돼요. 돌을 던지고 떠나야 돼요. 그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돌을 던져버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떠나야 돼요. 앉지도 아니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죄의식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들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알코올 중독 자리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도박 중독의 자리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죄의식은 회개를 선물로 줍니다. 따라서 죄의식은 회개를 선물로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선물로 주셔요. 근데요, 회개하고 나면요, 어때요? 저도 회개하거든요.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요. 아멘. 그러니까 후련하지 않으니까 그게 막 쌓이니까 암이 되더라고. 암이 돼가지고 죽어. 오래 살고 싶으면 그게 다 후련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민감한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양심을 침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은 죄의식. 왜냐? 죄의식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생명. 아멘. 생명이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죽이려던 자리를 떠났어요.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죄를 점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인은 생명을 얻었어요. 왜? 그들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다 떠났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뭘 주었어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죄의식은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를 했어요. 오후에 여집사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오전 설교에는 죄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애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네요. 앞으로는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런 충고를 듣던 목사들이 일어나더니 약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극약이라고 쓴 약병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제게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 약병에서 극약이라고 쓴 딱지를 바꾸고 그 독약이 든 극약을 거기다가 떼버리고 꿀단지라고 바꿔서 써 붙이십시오. 그리고 꿀단지라고 이것을 자녀에게 준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렇게 양심에 뭔가 느끼는 게 없어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것은 때로는 진정한 설교는 아니지요. 영혼을 죽이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지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AP연합통신은 40년간 죄책감으로 시달려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 노인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 죽을 것만 같다고 하면서 막 자기 죄를 차라리 터져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죄를 막 낱낱이 막 털어놓았답니다. 그는 은행에서 평생 근무했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40년 동안 수억을 몰래 빼돌려 왔다는 겁니다. 자수하고 나서 그는 구속되었어요.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할 때 판사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수없이 돈을 빼돌렸지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압박과 고통을 받았고 양심에 찔려 얼굴을 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시원합니다. 노인의 고백을 듣고 재판장은 무죄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죄를 숨긴 대로 40년간 깊은 시련과 압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한 죄의 대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당신의 죄가 무죄입니다. 할렐루야. 죄의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무리합니다. 죄의식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도를 있다면 과감하게 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꿈같은 일이 막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마다 자녀들마다 생업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필요한 것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살아가면서 죄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되어지고 거듭나고 건강한 믿음 은혜를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